북왕국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이렇게 쭉 가고 이제 거의 끝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왕국만 일단 보자면 그 로보암 아비암 별 좋은 왕이 아니고요. 아사 왕은 좋은 왕으로 돼 있긴 한데 나중에 껴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뭐 병이 나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와서 이렇게 세모로 할 수 있고 여호사밧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이게 아사도 종교 개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여호사밧도 굉장히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면서 잘 가르치게 하고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합하고 결혼 동맹을 맺는 바람에 북왕국에 나쁜 왕의 대표잖아요. 아합하고 음, 결혼 백명을 맺고 그 자식들하고 또뭐 배를 만들고 뭐 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굉장히 사람은 좋은데 친구를 잘 못 사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여호람이 이제 그 아합과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이게 앞달 떡볶이 뭐 제가 표현했었잖아요. 그런 바람에 얘가 망가지고요. 또 그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아하샤 역시 좋은 왕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 그랬죠, 아비야 그랬죠, 아사 조금 괜찮다가 망가졌죠. 여호사밧 좋은 왕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고 그리고 결혼 동맹을 잘못 맺는 바람에 북왕국에 있던 바알 신앙이 남왕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달랴가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아들 죽고 나서 왕이 될 만한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거든요.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6년 동안 왕 노릇을 해먹어요. 이 6년 동안 그 아합 자기 아버지 엄마가 섬기던 바알 신앙 뭐 이런 거 목상 같은 거 아세라 신앙이 다 남왕국으로 들어와서 남왕국이 전체가 다 망가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을 여호사밧이 사실 한 거거든요. 그랬죠? 우리가 쭉 5명을 같이 봤었잖아요. 요아, 우시아, 요아. 이건 좋았다, 나쁜 왕, 좋았다, 나쁜 왕. 예, 저기 이마에 나병이 걸린 우시아, 또 좋았다, 나쁜 왕, 그리고 최고의 나쁜 왕 아하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여섯 왕 중에 건질 만한 사람은 사실은 아사 전반기, 후반기에는 영 아니거든요. 그 여호사밧 괜찮았는데 아합과 결혼 동맹 맺으면서 바알 신앙이 들어왔고 여호람 별별로 없고 아하시아 별별로 없고 다섯 왕 전부 다 좋은 왕이 아닌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스 최고로 나쁜 왕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스기야가 좋은 왕으로 전무한 왕으로 돼 있고 그 아들 역시 므낫세가 나중에 우리가 봤지만 마지막 55년을 통치하다 했는데 10년은 시스기야하고 공동 통치를 하고 45년 중에 거의 마지막 5, 6년을 남겨놓고 아주 못된 짓들, 피를 많이 흘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남한국의 멸망의 원인으로 주목이 됩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따 좀 이따 그 구절을 볼 거거든요. 역대하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열왕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5, 6년 정도 종교개혁 하다가 죽었어요. 그거를 2년 만에 아몬이 2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 다시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6, 17, 18, 19는 별별로 없는 왕들이 다 죽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뭐 좌지우지되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19명의 왕 중에서 건질 만한 사람이 여호사밧 조금, 그죠? 그리고 히스기야.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는 그 좋은 왕으로 보기는 어렵죠, 사실은. 요시야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300 거의 350년 정도, 3 정도 되겠죠? 350년 대충 잡아서 이 기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불을 건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요시야 왕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죠. 아주 나쁜 왕 누구죠? 좋았다, 나빴다, 좋아 저기 이마에 그 나병이 걸렸다, 좋았다, 나빴다, 최악의 왕 누구죠? 아하스. 그렇죠. 아하스죠. 그 이사야 선지자 때 임마누엘 이야기 나올 때의 주인공입니다. 아하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전후 그런 적 없었다. 누구죠? 요시야. 히스기야. 히스기야. 히스기야죠. 이 사람이 그렇죠? 12번째 히스기야하고 전무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우리가 요시야. 지금 보는 요시야. 요시 되시죠? 이게 이제 이 히스기야도 베스트고 요시야도 베스트인데 조금 다르죠. 이 말씀드렸던 대로 히스기야는 이런 이렇게 굴곡이 있었던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전체 사건을 보면 이렇게 굴곡이 있었던데 어, 요시야는 그렇지 않고 예, 쭉 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베스트 왕이 둘 있는데 둘 중에 우열을 뭐 굳이 따지자면 예,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분열 왕국이 있죠. 남왕국에서의 최고의 왕을 굳이 따지자면 일반적으로 요시아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잘못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교만해서 자기 그 바벨론 사절단에 다 내보이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그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고왕으로 만약 잡자면은 요시아입니다. 근데 갑자기 요시아가 죽는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했던 왕들 이야기고 아하스 최악의 왕이죠. 요아스는 좋았는데 자기 고모부의 아들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 있었고요. 어, 아마샤는 잘 나가다가 그 세일 자손 에돔이죠. 에돔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 에돔의 우상을 갖고 와서 섬기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뒤에 자꾸 망가지는 거죠. 우시아도 잘했습니다. 정치를 굉장히 잘했는데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려다가 나병이 걸렸죠. 그렇죠?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서 그렇게 된 거 보고 성전 포비아에 빠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된 케이스로 이야기가 되고 아하스는 이런 최악의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5명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이 전체 과정이 다 중요하죠.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9월이나 보통 10월에 그 교단에서 총회들을 하잖아요. 벌써 난리예요. 그뭐 총회장 출마하겠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많고요. 요즘 총회에 굉장히 안 좋은 통합적 경우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이래서 되게 시끄럽거든요. 그게 다 무슨 일이냐면 뒤에가 안 좋은 거예요. 조짐이 많이 보였겠죠. 근데 이제 뒤에 결정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퐁당퐁당으로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히스기야 이렇게 왕들이 나와 있고요. 예, 이걸로 이게 최악의 왕이라고 그랬고 최고의 왕, 악한 왕, 최고의 왕.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는 뭐 어떤 때 최고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시아는요, 뭐에 있어서 최고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예, 율법. 율법입니다. 예,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율법에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요시아가 최고의 왕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런 장면에 있어서는 히스기야가 최고의 왕으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시아는 그 열왕기하 역대하인데 오늘은 주로 이제 역대하를 볼 거고요. 열왕기하 또 잠깐 몇 구절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복습하는 거죠. 8살, 18살, 20살, 26살. 근데 이제 31년을 통치를 하거든요. 몇 살의 왕이 되죠? 8살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31년을 통치하니까 몇 살에 죽죠? 예, 39에 죽습니다. 그죠? 39살 때, 그, 애굽의 느고, 네코라 그러죠. 느고 왕이랑, 이렇게 싸우죠. 그래서 싸워서 죽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 될 텐데요. 그러니까 8살, 16살, 20살, 26살. 대충 외워두시고, 이제 청소년기부터 하나님으로서 찾았고, 그것이 이제 20살이 되면서 뭘 했죠? 우상을 어떻게 보시오? 종교개혁. 예, 그거를 우리 종교 개혁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도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살 때 뭐 하죠? 종교 개혁하다가 항상 이게 그 음, 이렇게 정해진 메뉴예요, 사실은. 예, 이제 우상을 없애고, 그다음에 우상을 없애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뭘 해야 되죠? 성전 수리, 그렇지. 예, 성전을 수리해야죠. 왜냐하면 왜 성전을 수리해야 될까요? 제사를 지내야 돼. 예배를 드려. 그 아버지가 누구죠? 아몬드죠. 아멘. 아몬하고 그다음에요. 그 할아버지가 은하스. 은하세, 문하세잖아요. 그죠? 예. 오랜 기간 동안 문하세의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아몬이 2년 동안 다 뒤집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전이 다 망가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성전 수리를 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 율법책. 그렇죠. 율법책. 율법 책. 책을 발견해서 언약책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요. 율법 책을 발견하면서 또 다른 이제 이렇게 한 걸음 더 올라갑니다. 종교 개혁하고 성전 수리하고 그리고 율법 책을 발견하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래서 아까 요시아를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종교 개혁하고 성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고 누굴 찾죠? 저 선지자를 찾는데 남북 왕국에서 유일한 여자 선지자입니다. 누구죠? 풀다. 훌다죠. 성전에도 훌다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요. 예, 그 훌다를 찾고 훌다의 이야기를 듣고 잘 보십시오. 옷을 찢고 막 이루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크게 대대적으로 지켰거든요. 근데 똑같이 요시아도 그랬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기억을 이렇게 전체 그 왁구를 좀 기억을 하시고 요시아 이야기를 보시면 좋고요. 지난번에 우리 시스기야하고 문하세 그 이렇게 연도했던
한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보시면 좋고, 히스기야도 이렇게 그 뭐 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타임라인 이렇게 해드리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훨씬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종교개혁하고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훌다 여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두 가지 예언을 하거든요. 하나는 요시야 개인에 대한 것, 하나는 남유다의 운명에 대한 것.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요시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월절 갱신하고 언약 갱신하고 유월절 준수하고 이제 말씀드렸던 애굽 왕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요시야 왕 전체 31년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죠.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래서 신하들이 보고하고 요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죠. 그리고 나서 풀다에게서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이중 두 가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율법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하죠. 그리고 유월절 지키고 누구랑 싸우다가 전사하는 장면. 요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셔도 좋고 아까 걸로 보셔도 좋고요. 역대하 34장 똑같습니다. 자꾸 반복했죠. 종교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고 나오고 중요한 말이 나온다. 여호와께 물으라. 그렇죠? 어떤 감정적인 반응만 보일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를 요시아가 얘기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이제 훌다 여선제 훌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훌다가 두 가지 예언을 한다. 요시아에 대한 거, 남유다에 대한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시아가 그 언약책 아까 율법책 언약책이라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책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지키고 전쟁에서 전사하는 장면. 이게 이제 그 요시야 왕에 대한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율법책 발견하는 거. 14, 15절. 우리 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되 예, 지금 뭐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요? 즉 성전을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 건축하다가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네. 그 헌금한 돈을 꺼낼 때 그 안에 율법책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죠. 왜 그 헌금함에다가 그 율법책을 넣어놨을까? 그 이제 말씀드렸던 므낫세와 그 아몬, 그렇죠?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이게 그 우상 숭배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책을 숨기는 좋은 방법으로 아마 헌금께에다가 넣어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누구요? hil기야. 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hil기야가 발견해서 서기관, 이 성경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서기관 사반에게 말해서 주고
그렇죠? 예,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그걸 이제 여호시아에게 갖다 준 거죠. 두 사람 이름 누구죠? 첫 번째 일기야, hil기야, 일기야, 그다음에 사반, 서기관 사반. 사반. 이 두 사람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죠? 예. 우리 황정론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16절부터 쫙. 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분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예. 여기까지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반이 그 제사장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누구요? hil기야. 예, hil기야. 예, hil기야가 찾은 것을 서기관 사반이 가져가서 왕에게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 hil기야가 언약책, 음, 여기는 나오네요. 언약책,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왕 앞에서 읽어주죠. 사반이 요시아 앞에서 읽으니까 요시아가 율법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옷을 찢는 이유가 뭐죠? 회개하는 거지. 애통해하면서 그렇죠. 예,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장면, 아주 전형적인 거죠. 뭐 죄를 뿌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수염을 깎는다든지 하는 그런 액션들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왕이 자기 옷을 찢더라라고 하면서 회개의 마음, 자기 지금까지 남왕국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발견한 율법책을 주고 그렇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그 갖다 주고 율법의 말씀을 읽죠. 그럴 때 요시야 왕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우리 어, 어린이 교회나 청소년 교회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20절, 21절 우리 최장로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예. 우리 아까 봤던 이제 사람 이름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hil기야 사반 이야기도 나오고 누굴 위해서 물으려고 그러냐면 요시야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 장면이 나오고 뭘 하려냐면 여호와께 물으라 그리고 요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조상들의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왕들 리스트 있잖아요. 그 왕들과 그 조상들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큽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열왕기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요. 관점이 다르긴 합니다. 뭐 제사장적 선지자적 관점, 그다음에 제사장적 관점, 역대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그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가 있다. 이거는 완전히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율법책, 언약책,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이 뭐냐, 그 내용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신명기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그 모세오경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발견한 걸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으로 봐서 신명기 어,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내용을 그렇게 잡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발견한 실계가 발견하고 사본에게 주고 요시에게 갖다 줘서 읽고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죠. 그리고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반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죠. 하나님께 물으라.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성경에 안 돼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진노를 당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훌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훌다가 이제 예언하는 것이 두 가지 예언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중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요시야, 하나는 남왕국의 운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조금 많이 읽게 됩니다. 우리 인권사님께서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예,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요시아를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 만들었던 걸 일반적으로 이제 첫째 구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서쪽으로 좀 넓혔는데요. 이거는 히스기야 때 넓힌 겁니다. 요 지역 구역을 둘째 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훌다가 어, 살았던 곳은 예루살렘 둘째 구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넓힌 그 지역을 얘기를 하고요. 음, 이제 말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인권사님 계속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그 뒤에 뭐가 있나요? 뜻이 어린이? 예, 예, 죄송합니다. 그 안 보여서요. 25절. 예, 예, 예. 이는 이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예,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노여움을 이 예루살렘, 유다 이곳에 다 썼는데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징계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의 멸망과 관계된 겁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 아까도 신명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신명기 28장 같은 거 보면요.
순종에 대한 축복이 쭉 나오고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징계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잘하면 복 주고 뭐 들어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뭐 그거 아시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 언약적 저주라 그러거든요.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은 언약적 축복이라는 말로 쓰고요. 언약 관계에서 생기는 복과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걸 지금 홀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시면요. 이제 이걸 잘 보시면요. 이 백성이 나를 이제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노여움을 샀다. 하나님이 노여움을 샀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 멸망의 원인 두 가지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르호보암 그랬죠, 아비야 그랬죠, 아사 잘하다, 긋하다가 베드미나 잘하다가 잘못했죠, 망가졌어요. 여호사밧 나쁜 친구들 만났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아달랴,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아합과 결혼 증명을 맺었잖아요. 이게 아달랴 아주 악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들어와서 남유다가 6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거든요. 그 아하샤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역사가 그랬고 요아, 우시아, 요아 역시 5명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있었고 퐁당이죠. 예, 그리고 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아 입장에서는 히스기야를 빼제한 나머지 모든 왕들은 다 거의 다 여호사밧 뭐 이렇게 세모로 얘기하더라도 이거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풀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수많은 왕들이 그렇죠?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악한 행위로 내 노임을 샀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제 멸망의 원인이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그 문하세 역대기에는 안 나오는데요. 열왕기 하에는 문하세 때문에 남한국이 멸망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노장로님께서 읽어주실래요? 조금 빨리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엎어버린다. 이건 완전히 멸망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신 거고요. 재앙을 내린다. 그 이유는 이 문하세가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기 때문에 뭐 1월 성신 섬기고 뭐 인신 제사 지내고 뭐 바알 아세라 뭐좀 우상의 백화점이라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멸망을 요 문하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엎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있습니다. 또 계속 한번 읽어주실래요, 장로님?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입끝에서 저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 요거는 우상숭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상숭배를 많이 얘기하고,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에 근거한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잘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단어가요. 원수의 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원수라는 말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누구죠? 예,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1차, 2차, 3차 포로로 가잖아요. 예, 그걸 이제 이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 왕 때요? 므낫세 때. 그렇죠? 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23장에서 요시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본 거는 므낫세 때의 말씀을 하신 거고, 여기서는 요시아 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번 우리 강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예, 성으로서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신다. 이거는 남유다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마음과 뜻과 힘. 이건 뭐죠? 신명기. 예? 예? 그렇죠. 언제 나오는 거죠? 우리 공부했었는데요. 정직. 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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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명기 그러니까 6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그 예. 예수님께서 이중계명 그 말씀하신 장면에도 나오고요. 그렇죠? 예,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던 건데. 예, 이거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캡이다, 왕이다, 베스트다. 뭐예요? 율법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를 내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왜 왜냐하면 므낫세 때문이야. 이렇게 찍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9명의 남왕국의 그 왕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18명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므낫세 때문만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죄라는 거는요. 이렇게 쌓입니다. 할아버지 때, 자식 때, 당대 이렇게 자꾸 쌓여요. 이 쌓인 죄악을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털어냈다 하더라도 쌓인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을 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걸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화세가 잘못하긴 했죠. 근데 문화세가 말씀드렸던 대로 10년 자기 아버지랑 히스기야는 10년을 공동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45년을 통치할 동안 마지막 한 40년 정도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렇죠? 아까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아주 넘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온갖 우상을 다 섬겼다. 그렇지만 잡혀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었죠. 회개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회개 열매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문하세는 이제 그냥 넘어가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없는 겁니다.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있어서 그 문제, 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므낫세가 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다고 하시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랑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이 북왕국 남왕국 때에는 계속해서 이 조상 때부터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끄니 하신다는 말씀이 두 번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끄신다는 거예요. 끄시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돼.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고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성벽을 짓고 다시 회복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400년 동안 이제 중간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길게 길게 큰 그림을 갖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망했다. 이 되게 나쁜 왕이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망했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전체 그림을 갖고 한 왕 한 왕을 보는 게 더 좋겠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풀다가 얘기한 걸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어, 황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안 들리는데 조금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들려요. 예, 예. 못 들으신 것 안 들,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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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효진이 형제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예, 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시면요. 지금 아까 이중 예언이라고 얘기한 게요. 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 건축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듣고 요시아가 옷을 찢고 그렇죠? 여호와께 물으라 그리고 이게 한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이거 보십시오.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평안히 묘실로, 그러니까 왕들의 모시는 그 묘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하루 1일장인데, 그렇죠? 이렇게 모아놨다가 다시 이제 뼈를 추려서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는 거는 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아주 어떤 큰 고통이나 고난 없이 이제 내가 이제 남유다 통치를 마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곳과 이곳 그 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을 때는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멸망을 하는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요시아는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드린 애굽 왕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다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시아의 평안한 죽음, 전사가 평안한 죽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이게 남왕국이 어떤 큰 재앙을 당하는 걸 보지 않고 죽는 것, 그리고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멸망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예언한 거예요. 그죠? 이제 훌다의 예언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훌다가 요시아에 대한 예언, 남왕국의 멸망을 다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요시아가 굉장히 훌륭한 장면이 뭐냐면요. 거기서 요시아가 누가 그랬죠? 내 당대에만 괜찮으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선하십니다. 이렇게 누가 그랬죠? 히스기야. 예, 이스기야.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요시아하고요. 요시아는 어떤 반응을 안 보여요. 반응을 안 보이는 대신 율법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갱신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요, 이 요시아의 훌륭함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16대 여호와를 찾고, 이렇게 이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런 지금까지 한 일들이 너무 다 잘한 거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거지만, 이 자기의 이 어떻게 죽을 건가,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건가까지도 예언을 듣고 나서 그냥 어떤 다른 반응 보이지 않고 그냥 율법을 낭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끝장난 이야기인데 그래도 난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요시아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 원량을 갱신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어, 아까 아하스 나쁜 왕 있었잖아요. 힘들 때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디그라필레스의 3세를 찾았잖아요. 더욱 악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랑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29절 30절 우리 황자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여호와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지금 누가 한 거죠? 역대하 34장 역대기 저자가 지금 누굴 강조하고 있죠?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아 요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가 왕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장로, 모든 사람, 이스라엘 주민, 제사장, 레위 사람,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모을 수 있는 만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은 겁니다. 다 모으고 뭐 했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체계, 율법 체계 모든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서로 보입니다. 이걸 다 들려서 귀에 들려 읽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어, 처음에 요시아가 했던 종교 개혁이 있었잖아요. 그 종교 개혁의 정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아사왕, 여호사밧 왕이 있었잖아요. 여호사밧도 그걸 잘했어요. 다니면서 말씀을 성읍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다 모아서 아주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겠죠. 또 왕이 또 나오죠. 한번 다시 또 읽어주실래요? 왕이 자기 처소에 있어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 여기서 또 강조한 게 왕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우리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32절, 33절. 우리 전선생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요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를 그 땅에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이게 단순히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것만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가증한 것, 이 의욕질 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제거해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언제 동안요? 요시아가 사는 날에. 요 말이 조금 찝찝하죠. 요시아가 사는 날에. 그러면 그 아래는 아니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16, 17, 18, 19. 요 네 왕 때. 예? 그렇죠? 그거 이제 다음에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지는 겁니다. 이제 이거 보시면은 34장을 이제 이렇게 종교개혁하고 성전 보수하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듣고 요시아가 반응을 보였죠. 그렇죠? 옷을 찢고 여호와께 물으라. 그렇죠? 여호와 옷을 찢고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 회개, 애통만 하지 않고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훌다가 등장하고 훌다가 요시아에 대한 예언, 남왕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시아는 거기서 그냥 어떡하지? 뭐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언약을 지키도록 만드는 왕의 책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원래 왕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왕하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예술 문화를 잘 이렇게 하고 외교도 잘하고 그래서 부국 강성을 이뤄내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곁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않고 아내를 많이 군문을 많이 두지 아니하는 그게 왕의 책무거든요. 정해진 왕의 책무입니다.
그 왕의 책무를 잘 감당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나도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을 잘 감당했다. 누가요? 요시아가. 그래서 최고의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을 크게 짓고 35장이죠. 우리가 본 건 34장이고 이제 다음에 볼 거는 35장인데요. 6월절을 크게 잘 지키고 무기또에서 애굽 왕 느고와 이제 싸움이 붙어서 이제 죽죠. 원래 느고가 요시아를 이렇게 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갈그미스 전투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설명드릴 텐데 갈그미스가 위에 있으면 하란 쪽에 있는데 애굽 왕이 쭉 가서 도와주려는 거를 요시아가 중간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무기또라는 데서 이렇게 말을 많이 키우고 하는 그런 동네거든요. 무기또에서 이제 전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훌다가 예언한 것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간이 조금 있긴 한데, 때야 34장이면 뭐 했죠? 처음에 개혁, 네, 예, 종교 개혁을 했고, 그리고 뭐 했어요? 성전 예, 수리, 성전 수리,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율법책 발견, 율법책, 그죠? 예, 언약책이라고도 나와 있고, 율법책, 그죠? 신명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응을 보였죠. 뭐 했어요? 자기 옷을 옷을 찢고 찢다, 옷을 찢고 이 발견한 책의 여호와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물으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왕으로 우리가 얘기하고요. 누가 이제 예언을 하죠? 들기가 저 남편이 예복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부인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예언을 듣죠. 두 가지 예언을 듣고 나서 요시아가 한 게 뭐예요?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을 다 모아서 들려주고 뭘 갱신했어요? 언약을 예,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우리도 언약을 갱신해야 되지 않나요? 예. 우리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음.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에서는 뭘 준수해요? 히스기야처럼 예, 6월절을 준수하고 그리고 누구랑 싸우다 죽었어요? 느고 늘고, 예, 무기또라는 무기또 데에서 전투, 예,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게 이제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안 한 거는 이제 곧 말씀드렸던 거 35장 중심으로 해서 밑에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네 명의 왕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남왕국이 전부 끝나게 됩니다. 오늘 한 거 질문 있으면 해주실래요?